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반드시 알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6절부터 17절까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삶의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도 얼마간 어느 정도 살다가 후회감, 회의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이런 회의감, 의심이 들기도 했고 또 삶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 후회가 아닙니다.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어진 나의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힘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75세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우상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나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고향도 떠나고 또 가족, 아버지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결국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 당시 자손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유명해지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일생일대에 모험이지요. 선택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전 재산과 모든 종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요즘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새 출발입니다. 도전입니다. 요즘에 이사하면 집도 사고 집도 있고요. 살 집도 입고 도배도 하고 이런 거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사가 힘들긴 하지만 이미 준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이고 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막을 치고 가족들과 새롭게 사는 겁니다. 집도 떠나고 부모, 가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겠죠. 이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선택해서 안 되면 그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잘못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기근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처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장입니다. 기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병충해든 가뭄이 들었던 곡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이사합니다. 아래쪽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도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첫 번째 기근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도 큰 위기 문제를 맞습니다. 아내가 이쁘다 보니 아내를 뺏길까봐 나름 머리를 쓰는데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꾀를 부립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장꾀를 부리다 그만 일이 커졌습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데려갔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집안의 재앙과 문제를 일으키셔서 막아주셔서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나왔습니다. 기근이 있죠. 예상과 다릅니다.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삐걱거립니다. 더군다나 잘 사는가 싶더니 하루아침에 조카롯이 있었는데 조카롯이 중간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롯이 잘 사는가 싶더니 공격을 당해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쫄딱 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다. 종으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겨우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서 데려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5장 직전 14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까지 당한 거 보니까 두렵습니다. 조카롯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나라고 저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눌 15장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잘 될 줄 알고 가족 다 데리고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어떤 기대를 갖고 왔는데 지금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장 큰 실망은요, 사실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들 하나 없습니다. 15장 2절 3절에 이때 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 실망감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참다. 어쩌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는 겁니까? 주시기는 하시려는 겁니까? 아들 하나 없어서 내 집에서 길른 자가 사실은 엘리에셀 종입니다. 다메섹 사람. 내 재산은 그 사람에게 다 줘야 되겠습니다. 하소연하듯이 참다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점점 조바심이 들었던 겁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회의감,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가족들 다 데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괜히 온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도 고향도 떠나서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인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조카로 죽을 뻔했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루어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와 기대와 다른 상황을 접하면서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잘하는 건가? 또 삶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15장입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내가 너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복의 조상이 될 거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2절, 16절까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하나님은 비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자손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많아질 거고 사실은 이방의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거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200년, 600년 뒤의 일이다.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크지 않다. 그들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고 있으니까 200년, 600년 뒤에 자손이 불어날 거고, 역사적으로 이집트에 종으로 살다가 그들의 재산을 갖고 나갈 거다. 그리고 그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선택한 게 맞는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괜히 하나님 믿고 쫓아온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방패가 되어주겠다.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내가 너의 축복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실망, 후회, 회의, 두려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 미래까지, 비밀까지 말씀하시고 너 앞으로 장수할 거야. 평안히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요, 내 삶의 기대, 내 꿈, 내 현실이 내 기대와 달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갖거나 믿음의 의심을 갖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자. 의심 가운데 삶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지금은 당장 아닌지. 그러나 그래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실망하지 마라. 절대 믿음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조차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75세 하나님 만나고 믿기로 하고 고향 떠나오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86세에 11년 뒤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나마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25년이 흐른 뒤에 100살이 됐어야 진짜 원래 처음 아내를 통해 이삭을 25년 뒤에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요. 원하는 대로 다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 믿음에 후회하지 마라. 믿음에 의심을 갖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안 될까?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닐까? 목사님 가정은 신경 쓰는데 우리 가정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닌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고 있는데 되레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뭘 잘못 선택했어. 마치 점을 찌듯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거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1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의 지금 방패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내가 내 자신. 내가 방패가 되고 보호할 것이며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랄 지방에 갔는데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맞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랄 왕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3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그럴 왕이요 오히려 은화 1000개를 주고 아내를 돌려주고 제발 떠나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건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약했는데. 그리고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평생 돌봐주신다는 약속. 지난 웨슬레 해심 기념주일에 웨슬레 목사님이 1791년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내 기대가 이루어져도 그렇지 않아도, 내 꿈이 되어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겁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자손이 늘어나는 것도 못 봤고요.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기둥도 못 봤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도 주셨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합니다. 믿음도 사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일에도 우리 삶에도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계획하신 그 삶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장수해야 된다면 장수할 수 있도록, 평안히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 6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강한 믿음, 더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